오늘 11장 20절 말씀, 그 왕위를 이을 자가 압제자를, 이 압제자는 영어 성경에 보면 세금을 거두는 사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자기가 정복하고 있는 곳에 이제 세금을 거두러 보낸다. 근데 이게 누구냐? 이름이 정확하게 기록이 안 돼 있죠, 그죠? 그런데 21절에 보면 또 그 왕위를 이을 자는 한 비천한 사람이다. 자, 비천한 자의 손 줄 거 보시기 바랍니다. 비천한 자가 그 왕위를 잇는다. 그러니까 다니엘이 하나님께 받았던 그 환상과 예언에는 그 이름이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거나 가르쳐 주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다니엘 시대가 지나고 나서 많은 시간이 흐른 다음에 사람들이 이렇게 이게 누굴까를 계속 이렇게 알아보려고 했을 거예요. 그죠? 근데 이 비천한 자가 왕위를 잇는다 이 말 때문에 이게 누군지를 추정을 하는 거죠. 왜냐하면 역사가들이 그 당시에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4세를 비천한 자라고 했어요. 출신이 천하다는 게 아니고 하는 행동과 말과 하는 일들이 너무 천박한 거예요. 그래서 비천한 자라고 불렀대요. 방탕하고 무자비하고 어리석고 교활하고 뭐 명예욕과 권력욕으로 가득 차있는 아주 욕심 많고 치졸한 인간이었다. 그래서 이 21절에 나오는 이 비천한 자가 이게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가 아니냐 이렇게 봐요. 자, 그러면 그 앞에 20절이 누구냐면 그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앞에 왕인 거예요. 그래서 아마 이 사람이 셀루코스 필로파토르가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역사를 이렇게 보니까 안티오쿠스 4세고 앞에 셀루코스 4세가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즉 유대 땅을 세금을 거두려고 침략을 한 거예요. 유대를 약탈하려고 왜 약탈했느냐? 로마의 진비지 2만 달란트가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걸 자기가 이제 충당하려고 공격하려고 했었던 거죠. 그런데 성전을 약탈하기 직전에 천사가 자기를 공격하는 그 환상을 보고 셀루코스 4세가 돌이킵니다. 돌아가요. 돌아가는데 그 틈에 이제 시간이 지나서 안티오쿠스 4세가 이제 왕이 되는데요. 왜 비천한 자다라는 것으로 추정이 될 수 있냐면 또 그 아들이 즉 셀루쿠스 4세의 아들이 안티오쿠스가 아니에요. 적자가 아닌 겁니다. 아니고 그 아들 어디가 있었냐면 딴 데가 있었어요. 로마의 볼모로 잡혀가 있었습니다. 그 중간에 생기는 많은 일들은 생략하고 아무튼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가 왕이 돼요. 그리고 나서 이제 21절 이후로 엄청난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이제 문제는 이거죠. 21절에 나라의 영광을 그에게 주지 아니할 것이나 그가 평안한 때를 타서 뭐로요? 속임수로 줄 것이에요. 속임수로 그 나라를 얻을 것이다. 자, 보세요. 줄 것이죠? 자, 23절에 가보세요. 또 그건 거짓을 행하여 나오죠. 27절에 가면요. 또 거짓말을 할 것이라고 또 나와요. 27절에 보면 또 거짓말을 할 것이라 도 나와요. 그렇죠? 그리고 뒤에 넘길 필요는 없지만 32절에 그리고 34절에도 또 속임수라는 말이 나와요. 정말 많이 반복이 돼요. 그러니까 이 다니엘의 11장 이후로 나오는 그 예언 중에서 세상 권력의 특징이 뭐냐? 자기 마음대로 한다. 그리고 거짓말이에요. 이 두 개가 특징으로 확 드러납니다. 자, 이걸 기억해야 돼요. 자, 이걸 기억하면서 또 봅니다. 22절에 넘치는 물 같은 군대가 그에게 넘침으로 말미암아 패할 것이요 동맹한 왕도 그렇게 될 것이다. 에피파네스가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가 많이 이제 이기기도 하지만 또 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동맹한 왕도 그렇게 될 것이라는 이 구절이 문제가 있어요. 자, 왕은 우리 앞에 나오는 그 바사 군주라고 기억나십니까? 바사의 군주들이 그 군주가 왕이 아니고 뭐라고 그랬어요? 프린스, 그죠? 왕이 아니고 그냥 높은 사람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요걸 후대의 유대인들은 그 당시에 이제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와 야합했던 유대 제사장 오니아스가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뭐 이걸 말하면 너무 긴 이야기니까요. 그렇게 봅니다. 자, 이 말이 왜 중요하냐면 상황은 다 적어놓고 자, 이스라엘 역사 자체는요. 항상 보면 이 북방의 나라와 남방의 나라, 이집트와 북방의 제국들과 항상 싸우는 그 사이에 딱 끼어 있어요. 기억나시죠? 아수르 다음에 바벨론 다음에 페르시아, 그다음에 헬라, 그다음에 로마. 똑같아요. 나라만 바뀔 뿐이지 남방 왕, 즉 이집트는 그대로예요. 그대로. 이집트는 안 망해요. 지배는 당하지만 그러나 나라는 없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아랍어가 여전히 있는 거예요. 자, 그 있죠? 그 사이에 항상 틈이 끼어 있어. 그러니까 예레미야에 보면 어떻게 될까요? 왕실이 나뉘어요. 친북방파, 친남방파로 나뉜다니까요. 이사야에도 나오잖아요. 왕실에 보면 꼭 이집트 편 놓는 놈들이 있고 아수르 편 놓는 놈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똑같이 반복이 돼요. 바벨론이 이제 또 정복했을 때는요. 바벨론이 막 뭐 머리 스타일 유행하면요. 왕실에 그 유대 왕실의 그 머리 스타일을 따라하는 놈들이 있었다니까요. 너무 문화가 발달하고 강력하니까 이게 나라가 남유다 자체가 막 갈려버리는 거예요. 사람들이. 여기 붙었다가 저기 붙었다가 분열이 극심했어요. 그 흔적이 여기 있는 거예요. 또 뒤에도 나오면 또 말씀드릴게요. 자, 그리고 23절 그가 약존 후에 거짓을 행하여 올라올 것이고 소수의 백성을 가지고 세력을 얻을 것이며 그가 평안한 때에 그 지방의 가장 기름진 곳에 들어와서 그의 조상들과 조상들의 조상이 행하지 못하던 것들을 행할 것이요. 자, 정확히 무슨 일을 했는지 잘 모릅니다. 하여튼 엄청난 일을 행하고 그가 노력하고 탈취한 재물을 무리에게 흩어주며 계략을 세워 얼마 동안 산성들을 즉 요새들을 칠 것인데 때가 이르기까지 그리하리라. 자, 요것도 마찬가지. 안티오쿠스가 정복을 해가지고요 부하들한테 군대에게 아낌없이 나눠줬대 재물을. 이유가 뭘까요? 자기 편으로 그 지배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그런 정책을 진짜 폈어요. 역사적으로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가 이렇게 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25절 그가 안티오쿠스 4세가 힘을 떨치며 용기를 다하여 큰 군대를 거느리고 남방왕을 칠 것이나 남방왕도 힘이 크고 강한 군대로 거느리고 맞아 싸울 것이다. 그런데 남방왕이 집니다. 톨레미 6세가 져요. 그리고 이들이 계략을 세워 그를 칩니다. 쳐서 된 것이다. 26절 그의 음식을 먹는 자들이 그를 멸하리니 그는 누구냐면 남방왕이죠. 톨레미 6세의 음식을 먹는 자들이 그를 멸하여 그의 군대가 흩어지고 많은 사람들이 엎드러져 죽으리라. 톨레미 6세가 진 이유가 계략에 의해서 망하게 됐다. 그러면서 27절 이 두 왕이 서로 해하고자 하여 한 밥상에 앉았을 때에 또 거짓말을 할 것이다. 정치적인 거니까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기고 보자 뭐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문제가 생기게 됐다. 그런데 자 어디를 보느냐면요. 24절에 보시면 끝에 때가 이르기까지 그리하리라고 되어 있죠. 때가 이르기까지. 그리고 27절 보세요. 아직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으므로 두 번 나오죠. 24절에 때가 이르기까지 그리하리라. 27절에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때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입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 그러니까 안티오쿠스가 난리를 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게 되는 이유는 뭐냐? 때가 이르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안티오쿠스가요. 이 비천한 자 정말 천박한 놈인데 잘 돼. 너무 힘이 세지는 거예요. 금방 옳아서 그런 게 아니고 그 사람이 옳아서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의 때가 정한 기한이 있기 때문에 그래 보이는 것뿐이다. 이런 말을 담고 있는 거죠. 자 넘어가서 28절 북방왕은 많은 재물을 가지고 본국으로 돌아가니니 그는 마음으로 거룩한 언약을 거스르며 자기 마음대로 행하고 또 나오죠. 자기 마음대로. 그리고 거룩한 언약을 거스른다 이 말은요. 이 유대교에 대한 유대 율법에 대한 아주 싫어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 그걸 이렇게 대적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 그런 뜻이 되고요. 그래서 요 길에 요거 때문에 자기 본국으로 돌아가는 길에 예루살렘에 일어난 그런 소규모 반역을 갖다 치고
그러고 이제 올라가게 되는 거죠. 근데 이거로 말미암아 많은 문제가 생기게 되고, 작은 그 소규모 반정자를 치려고 올라갔는데 어제 그저께 계속 말씀드렸던 아주 심각한 학살이 일어나게 되는 부분을 또 기록하고요. 자, 29절 작정된 기한에 그가 다시 나와서 남방에 이를 것이다. 왜냐하면 앞으로 톨레미 6세를 쳤는데 이기긴 이겼는데요. 이 깔끔하게 이기지 못한 거예요. 다시 또 내려옵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전부만 못했다. 이유는 뭐냐? 30절 이는 기띔의 배들이 이르러 그를 칠 것임이라. 기띔의 배들은 로마를 말합니다. 로마가 속주인 이집트의 편을 들어요. 그러니까 이게 북방왕인 셀루쿠스 왕조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4세가 자기가 하고 싶은 건 다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낙담하고 돌아가면서 맺은 거룩한 언약에 분노하였고, 자기 땅에 돌아가서는 맺은 거룩한 언약을 배반하는 자들을 살필 것이다. 자, 거룩한 언약에 분노하였고, 거룩한 언약을 배반하는 자는 또 누구냐? 자, 거룩한 언약을 말은 첫 번째 맺은 거룩한 언약은 친남방파 유대인들이에요. 친남방파. 앞에 말씀드렸죠. 항상 유대인들은 북방파와 남방파로 나뉜다고요. 자기를 이제 대적했다 이거지. 이집트에 붙었다 이거예요. 톨레미 왕조에 붙었다 이거야. 그래서 막 분노했고, 자기 땅에 돌아가서는 그러면 맺은 거룩한 언약을 배반한 자들도 누구냐? 이게 바로 변절한 유대인들인 거예요. 자기 편이야. 북방파 유대인들인 거예요. 무슨 조폭도 아니고 그죠? 남방파, 북방파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살핀다라는 말은요, 영어 성경을 보면 이게 호의를 베풀다 이런 말이 돼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예레미야 때와 이사야 때와 똑같이 이게 북방파, 남방파로 나뉘어 버리고 결국은 이게 문제를 일으키게 됩니다. 그래서 31절에 그의 군대가 그의 편에 서서 성소 곧 견고한 것을 더럽히며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하게 하는 가증한 것을 세운다. 자, 이게 이제 어떤 말을 한 거냐? 이 신전에다가요, 즉 뭐냐면 이 하나님의 성전에다가요, 주피터, 제우스 신상을 세워버려요. 난리 났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성전에 간판을요, 제우스 신전 아니면 주피터 신전으로 이름을 바꿔봤어. 지가 지 마음대로 난리 났을 겁니다. 그래 결국은 이 멸망하게 하는 가증한 그 우상을 세워버려요. 32절 그가 또 언약을 배반하고 악행한 자를 속임수로 또 타락시켜요. 악행한 자를 속임수로 또 타락시켜요. 언약을 배반했다. 악행한 자를 속임수로 타락시켰다. 이 정확히 뭔지는 잘 몰라요. 물론 많은 그런 설들이 있는데 그건 생략하고 그랬는데, 자, 중요한 부분이 오늘 이거예요. 오직 자기의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맹을 떨치리라. 33절 백성 중에 지혜로운 자들이 많은 사람을 가르칠 것이니 나 그들이 칼날과 불꽃과 사로잡힘과 약탈을 당하여 여러 날 동안 몰락하리라. 이 부분이 중요해요. 자, 이것은요, 하도 그 안티고스 에피파네스가 끔찍한 일을 저지르니까요, 결국은 이 유대인들 중에서 마카베오 사람들, 가문 사람들이 전쟁을 일으킵니다. 갖다 붙어보는 거예요. 왜? 목숨을 걸고 저항을 하는 거죠. 그래 이겨요. 결국 어떻게 되느냐면 BC 165년에 제단을 재봉헌합니다. 재봉헌이라는 말은 성전에 있는 우상 치워버리고, 그죠? 깨끗하게 성결하게 하고 예배를 딱 드려요. 그 장면이 딱 있어요. 그래서 이 안티고스 에피파네스의 무시무시한 박해 가운데서도 끝까지 어떻게 돼요? 죽음을 불사고 전쟁을 해서 그걸 이겨먹은 사람들이, 그게 바로 누구예요? 자기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맹을 떨치리라 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33절 백성 중에 지혜로운 자들이 많은 사람을 가르칠 것이다. 그런데 문제가 뭐예요? 여러 날 동안 몰락하리라 하고 끝나잖아요. 결국은요, 오래 못 가요. 독립한다고 했지만은 그러나 그게 오래 못 갑니다. 결국은 로마에서 다시 또 진압이 되는데요. 자, 이것이 제가 왜 중요하다고 그랬냐? 바로 이 분위기, 그러니까 말씀 붙들고 성전을 지키고 생명을 걸고 막 전쟁에 이 사람들의 정신이, 이 사람들의 사상이 예수님 시대의 바리새인들이 있죠. 그리고 광야에서 수도했던 에세네파, 그 두 부류에게
전해집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습니까?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를 이겨먹고 저항했던, 목숨으로 저항했던 그 사람들의 정신이 율법을 사수하자, 성전을 사수하자, 이런 사람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해보면 예수님이 오셨을 때에 유대인들, 특히 바리새인들이 왜 존경을 받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왜 예수님이 성전을 파괴한다, 성전을 무너뜨리라,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사람이 있잖아요. 아무리 열심히 하고 생명을 건다고 해서 그게 전부 다 하나님 뜻은 아니에요. 의미는 있겠지. 나라를 지켜 이런 의미는 있지만,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100% 하나님 뜻은 아니에요. 결국은 예수님의 시대의 분위기를 이해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카비라는 사람이, 자신들은요, 마카비오 가문의 마카비라는 사람이 메시아인 줄 알았던 거예요. 그런데 안 돼. 실패. 그 상태로 예수님 시대까지 160몇 년 흘렀던 거예요. 야, 왜 하나님이 메시아를 안 주실까? 사람이 할 수 있는 건 다 했어. 목숨도 걸어봤고, 전쟁도 했고, 이기도 받고, 또 져버려서. 이게 너무 힘든 거예요. 신실한 자들이 있고, 율법 지키고, 성전 예배를 막 그랬는데, 한계에 달한 거예요. 메시아는 안 오시고, 힘들고, 사람의 이름으로 할 것이 이제는 우리가 할 게 없어. 이런 느낌이 딱 들 때 예수님이 딱 오신 거예요. 그게 이제 신약과 구약이 이어지는 그 흐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32절, 33절 말씀이 중요한 말씀이 되고요. 34절에 그들이 몰락할 때에 도움을 조금 얻을 것이나 많은 사람들이 속임수로 그들과 결합할 것이며, 또 그들 중 지혜로운 자 몇 사람이 몰락하여 무리 중에 연단을 받아 정결하게 되며 희게 되어 마지막 때까지 이르게 하리니 이는 아직 정한 기한이 남았습니다. 요 흐름대로 그냥 예수 시대까지 쭉 이어진다 이 말이에요. 자, 그 다음은 또 내일 또 보고요. 자,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섬기는 성도로 살겠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섬기는 성도로 살겠습니다. 자, 이 기도 제목은 그냥 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앞에 보면 계속 이렇게 말하잖아요. 왕조가 이렇게 네 나라가 막 움직여요. 흥과 망과 성과 쇠가 있다 그랬죠. 근데 그 흐름 가운데 드러나는 게 뭐냐? 왕이 지 맘대로 한다. 그래서 심판받는다. 두 번째 뭐예요? 그 흥과 망과 성, 쇠 가운데 뭐가 있어요? 속임수가 있다는 거예요. 거짓말이 난무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함부로 세상 권력에 편들면 안 된다는 거지. 다니엘처럼 편들지 말고 어떻게 한다는 거야? 그냥 그 나라에서 내가 해야 될 일을 열심히 하는 거예요. 심판은 누가 하느냐? 다스림은 누가 하느냐?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책임을 묻고 그 거짓 속임수를 하나님께서 아시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요 알 수가 없어요. 어떻게부터 구분해 우리가. 구분할 틈이 없어요. 열심히 살아야 되니까. 하나님께서 다 아셔. 다 판단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니엘의 영성이 정말 중요하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이런 와중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도했던 북방에 붙었다가 남방에 붙었다가 그죠? 그랬던 것도 있고 또 목숨 걸고 전쟁까지 마카베오 항쟁까지 했다는 다 실패해서 남는 건 뭐예요? 결국은 너희들은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공의와 인애와 의를 행하며 사는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다니엘의 영성, 다니엘의 모습이 그 삶이 우리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어렴풋이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 제목이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섬기는 성도로 살겠다 이렇게 기도로 결론이 나는 겁니다. 이렇게 기도하시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구원의 방주가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재개발을 위해서 코로나19 치료제 개발을 위해서 연약한 성도들과 주일학교 아이들 선교지를 위해서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오늘도 은혜 가운데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